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2장입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고 나눌 텐데, 부흥과 환난과 예수님의 재림 9번째 시간입니다. 이 모든 것에 준비되는 길 2번째.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62장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신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빌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음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진리요 영이요 생명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사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영과 혼을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와 마시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 61장을 보았는데 우리 62장을 또 이어서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이 모든 것에 준비되는 길 첫 번째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구원의 옷을 입는 것 위에 이제 공의의 겉옷을 입어야 된다. 그 기름으로 우리가 덮여져 가야 된다. 그래서 열매를 맺어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러한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드리는 것 가운데 굉장히 핵심에 있는 것이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자신이 직접 얘기하시기도 하셨죠. 이는 큰 임금의 성이라. 예수님께서는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그래서 통치 본부로 삼으실 그 성으로 예루살렘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부르심은 끊어지지 않았고 계속하여 이어지고 있는데, 그 예루살렘은 회파되었었고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계시록 19장에는 혼인잔치를 하게 되는데, 그때 그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들, 그들이 의의 겉옷, 그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그 겉옷을 입고서 하나님 앞에 이것이 신부 단장이 되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신부가 이렇게 단장된 것이 그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은 것 같이 된 것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도들 개개인이 신부로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또한 계시록 21장에 보면 천년왕국 끝나고 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임하잖아요. 그러면은 옛 하늘과 옛 땅은 다시 있지 아니하고 바다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그런 때가 되고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요. 근데 그 새 예루살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부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 개개인이 신부이면서 또 새 예루살렘이 신부인데 그 새 예루살렘은 뭐와 이렇게 같이 매칭이 되냐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주님의 몸 된 교회, 그렇다고 새 예루살렘 자체가 교회는 아니에요. 근데 이게 같이 동등선상에서 이것을 두 개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개인이 신부인 것 넘어서서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죠.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예요. 근데 그 교회 공동체, 정말 예수님의 에클레시아라 그러죠. 그 영광스러운 에클레시아가 결국에는 거할 곳이 어디냐면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더 이상 더러운 것이 없어요. 더 이상 양다리 걸친 것이 없어요. 완전하게 예수님께 신부로 선 자들만 거기 살아요. 그러한 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전체 주님의 몸된 공동체, 교회를 신부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으면서 이 새 예루살렘은 신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개인이 신부가 되는 것,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과 그걸 넘어서서 우리가 한 몸으로, 또 다른 표현으로 한 건물로 지어져 간다라고 바울 서신에 얘기하죠. 그리고 우리가 성전으로, 우리 개인이 성전이면서 큰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이것이 표현은 성전이라고도 말해지기도 하고 신부라고 말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으로 말해지지만 결국엔 같은 그러한 집단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하게 따르는 자들, 예수님의 신부라고 표현되면서 예수님의 성전이라고 표현되면서 나중엔 새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덮으시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그들을 이제 새 예루살렘으로 덮으셔가지고 그곳 가운데서 완전한 그 신혼 그러한 생활처럼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부의 모습이 각 개인의 그런 신부됨이 있는가 하면 교회 전체의 신부됨이 있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신부됨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그 다른 그 설교에서도 몇 번 누누이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개인 차원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거가 원래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가지고 그 마귀의 꼬드김에 넘어가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그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른 것이고 그리고 마귀의 말을 들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통치 가운데서 마귀의 통치로 그렇게 그렇게 전이 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사단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옮기셨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그 나라를 아예 옮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소속을 바꾸신 거예요. 그 소속이 바뀌어진다라는 거는 그냥 그 전주에 우리가 나눴듯이 일반적인 교회들에서 착각하고 있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잘못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했으면은 나는 천국행 티켓을 따놨으니까 나의 삶은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나중에 나는 천국 갈 거야 라고 착각을 하는 그런 것과는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임금과 구주라는 표현으로도 쓰기도 하죠.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 영접해야 된다. 그래서 구원자, 구세주, 구주일 뿐만 아니라 임금으로 우리가 모셔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길입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지 않았는데 하나님 왕국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 자체, 그거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자체가 엄청난 독성을 가지고 엄청난 효과를 가졌기 때문에 사람이 타락된 게 아니에요. 그 배후에 하나님의 그 통치를 따라야 되는 인간이 마귀의 말을 따라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스르게 된 것, 그래서 마귀의 말 그대로를 따르면서 마귀의 통치 가운데로 넘어가게 된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상실하고 그 어둠의 세계에 속해가지고 그렇게 신음하고 가난과 죽음과 질병과 저주와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사야서 61장을 봤듯이 주님의 기름 부음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셨는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주의 은혜를 펼쳐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혼도 다루셨고, 그리고 우리의 영, 마귀에게 속박돼 있던 그 포로된 우리의 영을 건져내 오셨고, 그리고 물린 자, 그 갇힌 자,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치유해 주시는 영혼육의 모든 그러한 구원을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는 거기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와주셔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흑암의 어둠의 권세 가운데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그곳에서 우리가 빛과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셨죠. 그것은 단지 개인적으로 복 받는다, 개인적으로 그냥 어느 신이든 나한테 복 주는 신이 내 신이야 하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 믿으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너가 복 받아, 이래가지고 그냥 따르는, 그냥 콩고물 떨어질까 해가지고 따르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세요. 우리에게 복의 재료를 주세요. 사실은 복의 근원이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승리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을 발라주세요. 하나님 돌파케 하세요. 하나님이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한 존재로 우리 존재 자체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우리 헐벗고 굶주린 자들, 그 사실 이렇게 거리에 노숙자들이 있으면 저는 이렇게 돈을 많이 이렇게 자주 줘요. 근데 어느 날부터 잘 안 주게 됐어요. 왜냐면 진짜 좀 분별을 해봐요. 저 사람이 돈을 주면 술을 마시러 갈 건가, 이런 걸 살펴보게 돼요. 많은 경우에요, 노숙자들이 돈이 생기면 술 먹는 데 탕진합니다. 그러면 내가 준 돈이 오히려 그 사람을 더 얽어매는 데 쓰여져요. 절대로 그 사람한테 도움이 안 되죠. 우리가 그 돈이 없을 때 그냥 10만 원 쥐어주는 거, 아니면 더 높여볼까요? 100만 원 쥐어주는 거, 1000만 원 쥐어주는 거, 아니면 예를 들어서 1억이나 10억을 준다고 해봐요. 좋겠죠? 고맙겠죠? 근데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의 존재 자체는 여전히 세상에서 이기지 못하고 그렇게 있는 상태에서 돈을 쥐어줬을 때 이것이 나한테 도움이 궁극적으로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거는 우리의 마음이
굳건하게 주님 안에서 세워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 이래요. 근데 그게 원어를 보면은 그게 뭐냐면은 훈련된 마음이에요. 훈련된 마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훈련되어지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훈련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면 계속 새나가는 거예요. 능력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사랑을 베풀어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근데 그걸 담을 만한 그릇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 새나가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는 복이 머물러 있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시면서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리라. 그 아브라함을 변화시키세요. 사실 복을 말했을 때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으니까 부름받았을 때 75세였어요. 그렇게 나이 들도록 아이가 없으니까 아이가 있었으면 하는 너무나 큰 갈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 주면은 그게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이었어요. 근데 아이를 25년 지나서 주세요. 근데 그 과정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아브라함도 사실 야비했어요. 그 애굽 왕이 그 아내 사라를 마음에 들어 하니까 그냥 누이라고 얘기해 버려요. 내 아내라고 얘기 안 해요. 거기는 사실 뭐 고대에는 진짜 이게 사촌지간에 결혼하고 그랬으니까 실제로 그런 사촌지간인 것도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거 자체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내 아내라는 말을 안 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가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꿈에 쳐버리시죠. 그래서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 가문 작살날 거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돌려보내요. 그러고서 화를 내요. 왜 네 아내라고 말하지 않았냐. 네. 아브라함이 사실 그 비겁한 게 그때 한 번이 아닙니다. 아비멜렉 앞에서도 똑같이 그랬었어요. 네. 그러한 야비한 습성이 아브라함한테도 있었어요. 인간한테는 이러한 옛 자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한테 이득되느냐 안 되느냐 막 이거 따지고, 좀 이득되면은 좀 거기에 응하고 이득되지 않으면 응하지 않으려는 그런 성품들이 있어요. 그리고 싹 어떤 건 감춰놓고, 거짓말이라고 딱 할 수는 없지만 그냥 자기 이득을 위해서 숨겨놓은 그런 것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거짓말하는 경우들도 있죠. 이런 옛 자아가 파쇄되지 않으면 복이 머물지 못해요. 새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우리에게 한때 그냥 100만 원, 100억 줄게, 뭐 1000억 줄게, 뭐 이 정도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셔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신부로서 하나님의 정말 왕 노릇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 그 아래서 주님의 자녀로서 진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면서 그 왕 노릇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때 복을 구하지 마십시오. 내가 변화되는 것이 영원한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신부가 되어가는 것,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셨죠. 우리의 초점이 우리 개인을 구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으로 바뀌어져 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보조를 맞춰가게 되면 그게 통치훈련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만물의 창조주의 자녀입니다. 근데 세상에서 빌어먹고 살 겁니까?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에요. 세상에서 콩고물 좀 떨어지는 거 그거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만물을 창조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자녀, 또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되어지는 그러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사가 우리한테 비춰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열방을 통치해 가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해 내시고 어떻게 열방을 회복해 가시는지, 그런 과정 가운데 핵심에 있는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주셨어요. 주권과 백성과 영토. 그래서 그 후손을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리라. 그리고 그 땅을 그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줄 것이라. 그리고 메시아가 네 후손 가운데 나올 것이다. 이 주권과 백성과 영토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러고서 이삭한테도 똑같이 주셨어요. 그리고 야곱한테도 똑같이 주셨어요. 그리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에서 400년, 그 애굽에서 400년을 살다가 하나님 출애굽하게 하셔서 원래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세워지게 하셨는데, 그 세워지는 것은 이제 메시아가 오실 그 터전이 마련되게 하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메시아를 맞이할 백성이 준비되게 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그 백성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죠.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돌이켜라. 예수님이 그 천국의 문이 되시죠. 천국의 주인이시자 천국의 문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자들은 다 예수님이 받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문으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 그러셨어요.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면서 지금 이 세상도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면서 이 세상을 경험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두 영역에서 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천국을 더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예수님의 안에서 장사되었고, 죽었고, 장사되었고, 부활되었고, 그리고 우리의 영이 예수님과 함께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힌 바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통치자의 그 자리에서 우리가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했음에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간다면 그건 너무나 큰 손실이죠, 사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님과 함께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걸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땅을 통치하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리라고 그러시죠. 그 훈련을 받아야 돼요. 지금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고 계시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들이 통치자로 훈련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그분은 모든 것 위에 통치자신데,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신데, 그분 앞에서 훈련되어지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근데 훈련을 받지 않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에게 훈련된 마음을
세워주시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복에서 복으로 계속 전진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는 능치 못하심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그릇이 준비되면 준비된 만큼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불신하면 안 돼요. 그건 나의 혼이 지금 훈련이 덜 됐다는 거예요. 네. 우리의 생각이 어긋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능력과 사랑이 새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 재료를 우리가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 자신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지만 사람에게 역사를 하실 때 그 사람의 그릇에 따라서 제한이 되세요. 진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한 자에게는 막힘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초림하셨을 때에도 나사렛에 갔을 때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기적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몇몇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따름이더라. 그렇게 믿음의 그릇에 제한을 받으신다고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슬렀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데려다 놓으셨는데, 근데 다시 그 불황과 같은 그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과정들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나라로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백성으로서 세워지게 하셨고, 그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그 중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날에 전 세계적으로 똑같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예표의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할이 예수님이 초림하셨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십자가 대속을 이루셨고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다음에 누구한테 40일 동안을 보여주셨습니까? 유대인들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당부하고 성령이 임하시기까지는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누구에게 부어주셨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일을 시작하게 하신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의 더러는 우둔하여져서 예수님을 떠났지만 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도 유대인들이었던 거고, 그들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그걸 잊으면 안 돼요. 떠난 사람들은 우둔하여졌지만 그거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그들의 더러는 우둔하여졌다. 이방인을 향한 문을 여는 것처럼 더러는 우둔하게 되면서 그 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 자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스스로지에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그들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 구원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이 마지막에는 집단적으로 회심하는 걸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부르심이 끝났다 말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 중요한 중심 도시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시편에는 그곳에 땅에 기초를 두셨다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두셨잖아요. 에덴의 동산은 허상의 장소가 아닙니다. 이 땅에 실존했던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범죄했잖아요, 인간이. 그래서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나죠. 그리고 에덴의 동산은 이 땅에서 상실돼 버렸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었는데 그게 상실돼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오셨는데 우리 개개인을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도 회복하십니다. 그럴 때 그 중심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창세기 2장의 말씀을 보면은 에덴의 동산에 흐르는 네 강 얘기가 나와요. 비손과 기온, 히데겔과 유브라데 이렇게 돼 있죠. 유브라데 강은 여전히 똑같은 유브라데 강의 이름으로 오늘날까지 남아 있어요. 히데겔은요 티그리스 강입니다. 그렇게 두 개는 알아요. 근데 비손과 기온이 어딘지를 몰라요. 근데 비손은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하윌라가 그 이집트 남부의 고대 이름입니다. 이집트를 흐른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온은 어디를 흐른다 되어 있냐면 구스 땅을 흐른다 그랬어요. 구스가 지금의 이집트 남쪽에 더 내려가서 지금의 수단 지역 이런 데가 구스 지역이에요. 그럼 둘 다 사실 그 비슷한 지역을 흐르는다는 얘기예요. 지금의 그 지역을 흐르는 강이 뭡니까? 나일강이죠. 나일강은요 두 가지 지류가 합쳐져서 나일강을 이루는데 청나일강과 백나일강 두 가지가 있어요. 청나일강은 이디오피아 저쪽으로부터 흐르는 거고 그게 수량의 70%를 차지합니다. 백나일강은 30% 차지하는데 그게 우간다하고 요 주변한 그 나라에 걸쳐 있는 빅토리아 호수에서부터 솟아나와요. 그래가지고 두 가지가 합쳐져 가지고 나일강으로 북쪽으로 흘러요. 예. 그래서 이 나일강의 두 근원, 그 청나일강과 백나일강, 그거를 비손과 기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되면은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셨던 그 지경이 그대로 똑같이 되죠. 아브라함한테 어디부터 어디까지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고 했습니까? 애굽강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나일강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그 지역의 중심이 이스라엘이고 바로 예루살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예루살렘을 그렇게 중시하느냐? 이 땅에 기초를 놓은 곳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멸절시켜 버리시는 게 아니라 회복하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인간을 범죄했기 때문에 끊어버리시겠다 하신 게 아니라 회복하시는 것이고, 이 땅을 없애버리시겠다가 아니라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가지고 그 땅을 회복해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땅을 맡아가지고 경작하는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3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쫓겨난 다음에, 그래서 로마 시대에 쫓겨났잖아요. 근데 다시 돌아올 때가 올 것이다. 항상 쫓겨나는 것 다음에는 돌아온다고 예언케 하셨어요. 근데 오늘날에 많은 그냥 기독교 학자들 중에서도 제가 깜짝 놀란 게, 오늘 좀 주석을 찾아보다가 예루살렘에 대하여서 팔레스타인의 수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사람은 블레셋파입니까? 할례받지 않은, 구원받지 못하는, 멸절된, 지금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그 과거의 블레셋하고는 상관없어요. 근데 왜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림받게 되는지 알려드렸었잖아요. 로마가 그때 이미 멸절된 블레셋의 이름을 따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고토에서 쫓아내면서 그 땅을 유대인들에게 수치스럽게 만들려고 팔레스티나라고 부른 게 그 근원이라고. 팔레스타인이라고 이스라엘을 부르는 학자들은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불리심을 받고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다 하셨어요. 근데 그걸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불리심을 받는 거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들의 나음이 무엇이냐? 그들은 말씀을 맡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이 그들을 통해서 전수됐어요. 그걸 끊어내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끊어내려고 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예루살렘이 지금 심지어는 기독교 학자들 사이에서도 잘못된 이름으로 불려져요. 그러한 수치를 당하면서 1900년을 이방인의 손에 넘겨졌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1948년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하게 하셨고, 그리고 1967년에 6.1 전쟁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이 수도로 회복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날의 최강대국인 미국의 대통령인 트럼프가 전 세계 다른 나라들이 지금 다 텔아비브에 대사관을 두고 있는 그런 것에서 바꿔냈죠. 그래서 트럼프가 미국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겼어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도다 선언해 준 거예요.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과거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지만 변화됐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리라고. 그래서 그걸 제대로 해나가고 있고, 이스라엘을 지도상에서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이란을 최근에 같이 이스라엘과 때렸죠. 그래가지고 이란의 악한 이슬람 정권, 그 이슬람 정권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잖아요. 그 전에 이슬람 정권이 1979년 들어서기 전까지는 이란은 굉장히 서양처럼 자유로운 나라였어요. 팔레비 왕조 시절에. 그래서 이란의 모습은 아주 미국을 보는 것 같았어요. 이 타락되기 전에 미국. 네. 근데 갑자기 이슬람 정권이 들어서고 사람들의 자유가 빼앗아졌어요. 그러고서 지금 40년이 흐른 겁니다. 한 45년이 됐죠. 그런 동안에 사람들은 정말 이유도 없이 갑자기 길거리에 잡혀가기도 하고, 재작년인가요? 이란에서 시위가 한번 크게 일어났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 히잡, 여자가 얼굴 가려야 된다고 이슬람에서 하는데 그거 안 쓰고 다닌 그 죄로 잡혀갔어요. 종교 경찰이 이란에는 있죠. 그래서 종교 경찰한테 잡혀갔는데 죽어버렸어요. 어떤 고문을 받았는지, 어떠한 대우를 받았는지, 히잡 안 썼다고 죽여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시위가 일어났었죠. 이런 자유가 빼앗겨진 사회, 그런 사회에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은 얼마나 지금 자유를 갈망하고 있겠습니까? 북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이슬람 정권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가고 있어요. 베네수엘라의 그 테러 정권을 무너뜨리는 걸로 가고 있어요. 이제 북한의 그 테러 정권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이러한 것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함께 서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자유함 가운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를 돌봐 가시는데, 그 은혜 가운데 사람들을 인도해야 되잖아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며 그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이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우리 안에도 가려진 것들을 걷어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 종교적인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 있어요. 그걸 걷어내야 돼요. 옛 자아가 가려놓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깨트려 가야 돼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루신 것이고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죠. 아브라함을 철저하게 단련시키셨어요. 25년 만에 아들을 주셨고 너무나 애지중지하는 100세 때 얻은 아들이 이제 장성했을 때, 이제 17세는 넘었을 거라 그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치라는 거예요, 그 아들을. 근데 아브라함은 고민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으실 거라는 거를 절대적으로 믿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로마서 4장에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심을 믿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치려고 할 때 막으셨죠. 그리고 뭐라 그러십니까?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이제 알았다. 테스트 통과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계산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테스트 통과 못해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온전하게. 근데 아무 음성이나 막 분별 없이 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는 또 질서를 통해 역사하세요. 그래서 서원법에도 그러죠. 아내가 서원했어도 남편이 취소할 수 있다고. 권위의 체계가 있어요. 딸이 서원했어도 아버지가 취소할 수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뭘 받았다고 막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더 권위에 있는 그러한 셀 리더나 사역자나 이렇게 담임 목사님에게 상담을 하세요. 그게 상담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길게 하는 건 안 하지만 짧게 그걸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드릴 수 있어요. 왜 길게 안 하는 줄 아세요? 길게 하면 혼적인 얘기가 돼가요. 그래서 안 해요. 그거는 논쟁분이 안 돼요. 길게 얘기해 준다고 듣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얘기해 줄 것만 딱 얘기해 주면 되더라고요. 그리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사람의 책임이에요, 이제. 네. 설득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걸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은 도와주시고자 하세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드려야 돼요. 그래서 밖에서 녹화하신다 그러죠. 그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말씀 중에 얘기하신 건데, 그거는 안 믿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마음을 자기 마음으로 이렇게 딱 가둬두고서는 하나님께 열어드리질 않아요. 그러면 마음이 변화되질 않아요. 하나님께 열어드려야 돼요. 아픈 마음도 열어드리고. 하나님 모든 걸 이미 아세요. 그리고 도와주시길 원하세요. 돌봐주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큰 은혜를 입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길 원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마음과 소통되어가는
그 관계가 되어지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훈련되면서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어요. 마음을 나누는 관계가 벗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뭐라 그러셨습니까? 거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좀 전에 내가 너희를 다시는 종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친구라 부르리니 이는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하였습니다. 그 마음을 나눈 관계가 친구라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되면은요,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됩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열방의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게 돼요.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같이 품게 되고 그 주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2장에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아멘. 시온이라는 표현도 있고 예루살렘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예루살렘의 영적 이름이 시온이죠. 시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본부, 3층 천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기를 시온이라고도 하고, 이 땅에서는 예루살렘을 시온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예루살렘이라고도 부르고 시온이라고도 지금 부르는데, 시온은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그 통로를 시온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 의가 비춰지도록 그를 시온이라 부르시면서 시온의 의가 빛같이 비춰지길 원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이라고 부르면서 일반 구원 얻지 아니한 사람들이 또 살고 있는 그런 자연적인 영역으로서의 그 이름을 또 불러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그래서 예루살렘을 그 시온으로 회복하시는 건데, 그래서 의의 도시가 되게 하시고 구원 얻은 백성들의 그런 처소가 되게 하시는 그런 회복을 이루시는데, 그걸 쉬지 않고 하신다는 거예요. 쉬지 아니하실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열방에 보여지게 하시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진짜 참된 신이구나, 이걸 열방에 나타내는 통로로 예루살렘의 회복을 쓰세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신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움과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하나님의 손의 왕관, 그러한 하나님의 그 통치의 그런 증표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신부로서의,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그런 회복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그 불황아 거리에 그러한 구걸하는 존재가 아니라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빌라라 하리니. 헵시바, 빌라, 이것이 바로 뒤에 해석이 나오죠.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라는 뜻이고,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빌라는 결혼한 여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헵시바, 빌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황폐하여졌던 것에서 다시금 회복하시면서, 이것이 자연적인 회복만이 아니라 그 정체성이 완전히 회복되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 개인 인간을 사실 예루살렘으로 비춰주시는 면도 있죠. 우리를 이렇게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파수꾼이라는 이 말, 이거는 오늘날의 이방인이라는 그 표현으로도 같이 쓰여져요. 참 재미있죠. 이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뭐 하나님이 건망증이 있으셔서 기억나게 해드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하늘은 하나님의 것이더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께 요청이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그 요청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요청으로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기도예요. 그래서 쉬지 말면 뭘 기도하라고요?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예루살렘이 세워지도록 기도해라. 근데 이 뒤에 표현은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좀 이게 예루살렘이 찬송받는다는 것 같아요, 표현이. 근데 원어 그대로를 보면은 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찬송의 예루살렘이 세상에서 세워지도록 하시기까지,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황폐해진 것에서 다시 자연적인 회복을 이룰 뿐만 아니라 찬송의 예루살렘으로, 신부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세상이 다 볼 수 있도록, 그게 이루어지기까지 너희는 쉬지 말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은 쉬지 못하시게 하라. 우리가 요청을 올려드려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톡 떨어지듯이 마음에 이렇게 담기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잖아요. 하나님 너무 기뻐하세요. 그러한 관계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과 계속 동행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근데 음성은 제가 전에 얘기 드렸듯이 많은 경우에는 그냥 내적 증거로 나타난다. 그래서 그냥 빨간불인지 파란불인지 정도예요. 그냥 이걸 해도 될지 안 해야 될지 이런 정도. 그냥 어린아이에게 뭐 집어먹으려면 지지하는 것처럼 그런 정도다. 근데 이 영역이 여러 가지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뭐 천둥처럼만 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우리가 육신으로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의 그거는 희박해요, 사실은. 근데 우리의 안에서 정말 이렇게 내면을 울리는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나의 영의 음성도 있고, 그리고 내적 환상도 있고, 내적으로 보여지는 그림이 있고, 열린 환상도 있어요. 눈을 뜨고 있는데 환상이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트랜스라 그러죠. 이제 그 고린도후서 13장에 말하듯이 그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 수 없는데 천국을 경험한, 그 셋째 하늘을 경험한 그 사람을 알고 있다. 자기인데 그러면서 이제 그러한 황홀한 경험,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어떤 때에는요, 어떤 음성도 아닌데 그냥 알아져요.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 알아져요. 그냥. 제가 어느 때 그걸 경험했냐면 2011년 9월 달에, 그때 2011년 9월 달에도 지금 시즌처럼 UN 총회한다 그러던 때였어요. 근데 UN 총회 중에 뭘 하려고 그랬냐면 팔레스타인을 나라로 인정하겠다.
그런 때였어요. 그때 투표하겠다고. 근데 뭔가를 해야 된다는, 하나님께서 이걸 너무 안타까워하신다는 그 마음이 들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된다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청 광장을 빌렸어요. 그때 당시엔 상설 무대가 있었던 때였어요. 그래서 시청 광장을 빌려가지고 오 예루살렘 청년 문화 축제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빌려가지고 했어요. 한 2,000명이 같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이스라엘을 붙들어 주시고 예루살렘이 나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스라엘 축복하여 달라고, 그리고 우리 이 나라가 이스라엘 축복하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그거는 뭔 음성을 들은 것도 아니에요. 환상을 본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 알아졌어요. 그냥 하나님이 너무 이거에 마음 아파하신다는 게 알아졌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해 드리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9월 세 번째 화요일 날 시작한다 그래서 16일 날 시작하나 했더니 그게 아니라 지금 22일 날 시작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프랑스의 마크롱이라는 자가 지금 이스라엘 나눠가지고 팔레스타인 세워주자 이런 거 하고 있죠. 그리고 140개국이 넘게 지금 찬성을 했다 그래요. 우리나라는 절대 거기 동참하면 안 됩니다. 2011년도에 그 팔레스타인 나라로 인정하는 거를 반대한 나라는 9개국뿐이 없었어요. 거의 대부분이 다 찬성했어요. 근데 기권한 나라가 41개국이었어요. 그 중에 한국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41개국, 9개국 합쳐서 50개국이죠. 근데 그때 어떤 예언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이때 50개의 양의 나라를 세운다 그러셨다. 여러분 지금 시즌이 양의 나라와 염소의 나라를 가르는 시즌입니다. 이스라엘을 해하고자 하는 나라들은 염소의 나라로 찍힐 거예요. 이스라엘을 지키고자 하는 나라는 양의 나라로 갈 겁니다. 이게 단지 이스라엘만 중요해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중요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명성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고 하셨고 그 말씀하신 대로 하고 계세요. 그 말씀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신실하신 거예요. 그 이스라엘에게 신실하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잘났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찬송의 예루살렘으로 회복되기까지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세요.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치러 오는 나라들은 다 패퇴될 뿐이 없어요.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 백성으로서 그 도시로서 그 나라로서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이 그걸 인도하여 가고 계시는 거예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열방은 시온과 연결돼야 돼요. 열방이 예루살렘과 연결이 돼야 돼요. 이사야서 66장에 가면 그 열방의 또 64장 이런 때는 열방에 젖을 빤다라고도 돼 있고 열방이 예루살렘에 젖을 빤다라는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상호 관계하게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큰 임금의 성입니다. 예수님의 도성이에요. 그곳이 회복되는 것이 전 세계적인 그 성령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
더 크게는 이스라엘 회복이 되어지는 것과 열방의 영혼 구원의 역사가 굉장히 같이 발맞춰 간 거를 말씀드리면 1897년 스위스 바젤에서의 시온주의 대회. 시온주의는 그 인종차별이 아닙니다. 그 차별받던 유대인들이 고토를 회복하자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시온주의 대회가 열리니까 그 이후에 1900년대 초부터 대각성 운동이 전 세계에 펼쳐지죠.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나라가 재건이 되니까 그때 치유 부흥이 엄청나게 전 세계적으로 펼쳐졌어요. 그리고 1967년 6.1 전쟁으로 예루살렘이 수도로 회복되니까 지저스 무브먼트, 수많은 거리에 방랑자로 그 기존 권위를 거부하면서 이제 그렇게 불황화로 살아간 히피들이 대거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 1900년대 후반 뭐 이렇게 계속 불길이 번져갔죠. 그리고 이제 남은 건 뭡니까? 성전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의 회복으로 정점을 찍게 되는 거예요. 열방의 추수에. 이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같이 이뤄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한쪽에는 상을 주고 한쪽에는 보응을 하시죠. 양의 나라들에게는 상급을 주시고 염소의 나라들에게는 보응하세요. 이거는 요엘서 3장 1, 2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나라들을 모아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데려다 놓고서는 하나님께서 신문하실 것이라고. 그때 이스라엘 땅을 나누고 이스라엘 백성을 흩은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절대로 이스라엘 나누는 편에 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과 함께 서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누려는 권력자가 있다면 빨리 내려와야 돼요. 이스라엘과 함께 서는 사람이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헵시바요 뷸라로 이 예루살렘을 회복하시는 것은 예루살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열방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라고 하시고 주님과 결혼한 자라고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